8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목요일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수로보닉의 여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 우리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위해서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봤다면 그 여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이번에는 이방인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자 이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믿음이 아마 비슷하게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가 핍박과 또한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로마인 또한 이방인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종, 즉 섬기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기적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믿음의 이야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있는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틀 전에 봤던 그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로보닉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존재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이라고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표현을 쓴 것으로 보면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때 또한 희망이 없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두 번째로는요, 지역적으로도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어 또한 스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 여자와 짐승 그리고 이방인들을
태어나지도 않은 것으로 않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이 아예 이제 이름이 아니라 시리아와 또한 페니키아 지역에 합쳐진 곳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인데 이 지역적인 상황만 봐더라도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또한 관심도 없고 배척받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주목할 단어가 동사인데 여기 보면 듣고 와서 엎드리니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외되었고 또한 고통과 절망이 가진 사람인데 이 이방 땅 두로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그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내는 전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해 주실 것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오는 그 모습. 아마 성경의 대부분의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는 어찌한지 오늘 보면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먼저라 거절을 표현하고 계시죠. 여인에게 이 말씀은 매우 큰 상처일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이자 또한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이나 속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특정한 반응들을 보실 때에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마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으로서의 그 믿음의 확신과 또한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한 것은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어떤 자세를 필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의 여인은요. 두 가지의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개돼지만큼 못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개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필요의 간청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은 딸의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봤던 혈루병 여인과 마찬가지죠. 혈루병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가 이런 믿음을 구했고 이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치료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신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낮아지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꼭 필요한 간구가 예수님은 그 간구의 모습을 들어주시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갔지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모욕적이었고 또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통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죠? 많은 역사 중 한 가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을 때였습니다.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자신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나이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존심 뭐 할 거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옆에 무릎 꿇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니 그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금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 나빠지고, 조금 힘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나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죠. 의지할 것도 없고 무너져 내려가고 마음에 붙일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를 살아갑니다. 사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우리 역시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거절감, 무관심, 지긋지긋한 그 고통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오로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더 이상 벽에 막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또한 축복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다가 안 된다 싶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고 지쳐 있지만 이 지침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보여드렸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자락과 그 옷자락을 끝까지 집으면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그런 기쁨의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자신의 자존심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으실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로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